오늘은 요한복음 8장 40절, 41절, 4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절에 들으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들은 적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했었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의미를 이 논쟁의 사건으로부터 찾는다면 죄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인 자유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진리는 관과하고 자유를 노예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했었고 결국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시작부터 예수님이 진리라는 명제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많은 주석책들은 이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은혜와 진리는 구약 말씀 출애굽기 34장, 사무엘하 2장 6절, 시편 25편, 40편 등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1장 17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을 벵겔 주석 등은 율법은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처음 밝히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와 예수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며 자신이 진리이며 자신의 현신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40절에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고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 즉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사실을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는 이유는 자유케 하리라는 이 32절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의 내용보다 노예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명예가 더 중요한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진리를 백과사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과사전의 진리는 사실적 정확성을 의미하지만 이 토피컬 렉시컨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진리는
신뢰성, 견고함, 온전함, 그리고 신실함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 계시의 내용,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윤리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카일 주석책의 주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중에서 이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에서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속성, 애트리뷰트를 설명하는데 이 구절에 진실에 사용된 에메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진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은 꼭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에 의하면 이 게하트, 그 다음에 월터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을 인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진리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는 삶의 방식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8장 29절에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는 관점에서 진리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 말씀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리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카일 주석책은 이 창세기 24장 27절 주석에서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드러난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레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자식도 얻고 또 그 자식이 부인을 얻어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사실을 성실한 하나님으로 찬양했습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의 첫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가운데 글자는 또 히브리 알파벳의 중간 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에메트는 처음, 마지막, 중간,
마지막에 알파벳이 포함된 단어라는 특성 때문에 진리, 이 단어 자체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진리는 진실로도 또 성실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는 성실로 번역되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 구절 성경 말씀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그리고 시편 89절, 또 시편 31절, 그리고 시편 100편에서도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외에도 진리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리는 항상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진리가 학문적으로 옳기 때문에 진리를 옳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무조건 옳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진리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체험의 결과입니다. 체험으로 감사드리는 찬양인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인자가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또 시편 119편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고백인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법을 멸하거나 법을 멸하거나 또 벌을 받는 근거로 사용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은 벌을 면하는 기준이 되는 것 외에도 복을 받는 근거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면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벌을 기억하는 이유는 저들의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제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초막절 제사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했었고 안식일 제사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라는 진리를 상기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되물림해야 하겠습니다. 진리 공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구약 말씀의 진리가 현실에서 예수님으로 재현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진리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삶을 체험을 통해서 알을 수 있었는데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표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통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사람으로 비유하셨는데 ICC 주석책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한 구절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베푸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비유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였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사명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며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비유해 설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헬라 원문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신 사람으로라며 예수님을 사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변결주석책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지만 40절에서 자신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살인한 자라 부르신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를 인간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사람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슬렘은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신이라 하지 않고 또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길 주석책에 의하면 2500년도에 살았던 이삭이란 랍비도 40절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으로 호칭했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공부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을 부정하고 율법 순종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일생을 바쳐 지켜낸 의가 부정되었고 그리고 또 자신들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니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치라는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법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 원수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변결주석책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께 하심을 믿고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필필 주석책이 호프만 월드 월스 웨스카 설명으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창세기 10장 18장 10절 말씀 14절 말씀의 이 약속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출생으로 실현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때의 상황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자 영상을 찾아보니까 영상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자 14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똑같이 약속을 하시면서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매우 기뻤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물론 아브라함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출생을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한번,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 아주 강조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 기뻤지만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아브라함이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지 너희들처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ICC 주석책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천사들을 대접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려 합니다. 또 제임슨 주석책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세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엑스포지털 주석책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아비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아비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모여선 유대인들의 출생에 관여했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비 행세를 한다는 말씀을 또 다른 아버지가 자신들 출생에 관여했다는 의미로 이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녀이기 때문에 음란을 부정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셨고, 40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41절에서는 너희 아비의 행세를 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비와 아브라함이 다를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유대인들의 아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는 말씀은
아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비가 바뀌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특별히 아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의 너의 아비의 행세를 하는 듯다는 말씀은 하나님 위에 선택된 민족의 자부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치욕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44절에서 아비의 신분을 마귀로 단정 지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카 주석 측은 우리가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다른 민족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 케임브리지 주석 측은 아버지는 한 분을 언급한 이유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킨다고 합니다. 단일 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부각하는 것이죠. 별표의 주석책은 너의 아비의 행세를 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의 아직 신분이 발표되지 않은 아버지와 실제적이고도 윤리적인 삶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더럽혀진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말씀을 필핏 주석책은 가데스를 인용해서 우리 피에는 우상 숭배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음란을 우상 숭배, 즉 영적으로 이해한 설명입니다. 반면에 ICC 주석책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 혈통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를 주장했고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영적 혈통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 혈통을 주장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ICC 주석책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음란을 영적 음란인 우상 숭배로 이해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혼인 비유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유가 되는데 이미 음란의 영적 비유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했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음란의 비유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란을 유다에 비유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예레미야 2장, 또 3장, 에스겔 16장, 그리고 호세아 1장, 특별히 호세아 1장 2절에서는 음란한 아래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또 5장 등에서는 음란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과 우상 숭배로 비유된 말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한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하셨고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 내 결혼 때에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4장 54장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고로 신약에서도 성도님들을 신부로 묘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또 21장 등에서 성도님들을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결혼관계에서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우상숭배는 또 간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또 음란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즉시 이방 사람들을 구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남자들은 국제 결혼으로 자녀를 두었는데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자녀들이 유다 방언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방 여인을 구별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이방 여인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 죄를 지은 솔로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또 유다에서 암몬, 모압 등의 이방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모국어로 하는 말을 듣고 자란 어린 자녀는 당연히 엄마가 사용하는 엄마의 모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엄마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히브리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피부색이 다름에도 유대인으로도 인정받는 이유가 히브리어 구사 능력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느헤미야 13장 말씀의 영향인 듯 합니다. ICC 추석책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반박한 이유를 예수님이 언급한 아비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장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그 근거를 ICC 추석책은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신명기 32장 6절에서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 또 이사야 63장 16절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사야 64장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등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신앙 고백이라고보다는 신앙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먹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저에게 친아버지라 하여 저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라는 대답을 엘리카 추석책은 우상 숭배도 아니하였고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자녀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음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마이어는 유대인들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의미를 음행으로 태어난 자녀들처럼 아버지가 두 명이 아니고 오직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개인물의 주석책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주장에는 참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우리는 영적 은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영적 혈통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아버지 곧 하나님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주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42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길스 주석책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적용해서 성령님 역사의 결실로 예수님 사랑함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마이어스, The Expert 주석책 등은 내가 하나님께서로 나서 왔음이라는 말씀 중 나서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 존재의 기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선지자와의 차이점은 선지자의 경우는 기능적 사명만으로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고 인격적, 본질적 동일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로서의 나서는 관계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의 이동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엑스벌 주석책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의 왔음을 나는 이런 곳에서 왔고 지금 여기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신 자체가 하나님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합니다. 벵겔은 나서는 하나님의 출발점을 강조하며 왔음은 세상이라는 도착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출발점의 나서는 예수님의 신성, 도착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를 영어 성경은 I have come here from God. I came from God and now I am here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서를 영어 성경은 from God로 번역했는데 ICC 주석책은 이 from God라는 예수님 말씀이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 신조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4세기 초 당시 교회는 이 아리우스 학파와 심각한 논쟁을 갖고 있었고 아들은 창조된 존재이며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아리우스 학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예수님의 8장 42절 말씀 아버지께로 나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서라는 말씀은 로제타 비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로제타 비석은 2000년 전경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5세의 영업적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5세를 수식하는 이 에피파네스의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는 말씀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로제타 비석은 굉장히 유명한 비석이죠. 이 비석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성스러운 문자인 상형 문자, 또 상형 문자의 간략한 데모틱 문자, 그리고 헬라 문자. 이렇게 3글자로 비석이 파져 있는데 발견은 17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중에 프랑스 군인 피에르 프랑스와 부샤드 군대가 나일강 삼각주 로제타 근처에서 진지를 구축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석의 해석은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 헬라 문자를 먼저 해석하고 이집트 문자를 차례로 해독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의 발견과 문자 해독으로 고대 이집트 역사, 왕들의 이름과 연대기, 신화와 문학, 그리고 이집트 행정 문서 등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4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나서의 헬라 표현은 액토세온인데 챗GPT에 의하면 존재의 근원, 본질적 기원, 생명과 소속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액토세오와 아포세오, 또 파라세오 혹은 정관사가 달라붙어갖고 파라토세오 등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에 비해 좀 더 확실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파라세오, 또 파라토세오는 친밀성을 강조하고 아포세오는 파송, 출처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